지난주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듬성 이렇게 쓸어가지고 막 성경을 이렇게 봤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그래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2장에서 4장까지 있는 그 범위 안에 아주 4장의 초반에 있는 중반까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간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좀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70년대, 한 80년대까지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니까 이건 시의 비유다. 그래 해가지고 시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하게 잘 보는 분들이 이제 자꾸 발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건 밭의 비유다. 이렇게 좀 옮겨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자꾸 발전하고 이전에 보지 못하고 열리지 않았던 성경들이 자꾸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걸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육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4절에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형태의 밭인 거예요. 또 5절 6절에도 나옵니다. 5절 6절에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요, 흙이 깊지 않아 가지고 낮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강렬한 햇빛에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밭이 바로 이 돌짝밭입니다. 돌밭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에도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기 불가능한 형태의 밭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8절은요, 좋은 땅입니다. 무성하게 살아가지고요, 열매를 맺는 형태의 밭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막 열매를 맺는 그런 형태의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부드러운 밭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씨가 열매를 맺고 또 씨가 밭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듣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냐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안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고 뭐 듣는 자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게 복입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 가운데 다른 걸 뭐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들으시겠다, 그죠? 중간에 이게 쫄기만 해봐라. 오늘 이제 다 들으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다 잘 들어요. 다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들으려고 할 때 아니십니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서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니까
혹시 뭘까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 목사의 딸이 보통 일 안 하는데. 이야, 신기한 일이에요. 묻는 거예요, 진짜 묻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걸 물어야 합니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자 하는 사람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모를 때는 막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본문에서는 묻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성경 말씀 모르고 있으면요, 모르면요, 그거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께 물으면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때론 안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거짓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제가 책 보고 이래가지고 주석서 보고 이래가지고 또 여러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제가 이렇게 하는 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려면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그거 참조해. 내 설교가 너무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저도 모르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넘어갈 때 이 행간에 어떤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육신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한테 이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계시니까,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니까, 사장 11절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외인에게는 내가 비밀로 할 거야. 감추어둘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 비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너희가 누구냐니까 10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알고자 하는 이들, 함께한 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자 물은 것이에요. 근데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뉘앙스가, 아니 외인에게는 감춰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 외인들에게는 감춰 두놓고 그냥 꽁꽁 숨겨 놓고 이 하나님 비밀 모른다고 막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거나 혹은 책임을 지으시면 그건 주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인들이 과연 주님께서 꽁꽁 모르도록 이렇게 감추어뒀을까요? 요거와 똑같은 대목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네, 요 대목을 마태는요 이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왜 이 사람들 외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를까? 첫째는 저들이 악한 것이. 저들이 악한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책임을 돌릴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지옥에 가면요, 절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없어요. 주님을 탓할 수 있는 지옥 가는 인생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악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니까,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혹시 깨달을까봐, 혹시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깨달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깨닫고 이해를 하면 뭐가 생각이 나, 무슨 정리를 해냐니까, 이 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고 정리. 자기 생각했던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전환을 그냥 할 수 있는가? 내 생각 바꾸는 거 그냥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그냥 못 바꿔요. 그냥 사람들 안 바꿔요. 개떡 같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지성인들, 특히 교사들, 특히 교수들, 특히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안 바꿔요. 천동설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을 그때에 지동설을 들고 나온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은 지구가 돈다고 우리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나 그 다음에 이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은 지동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천동설을 가르치는 사람들,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천동설에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밥줄이 끊기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존심이에요. 이건요, 지성인들일수록 더 그래요. 조선 말기 19세기에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새로운 문물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수구 세력들이 그거 딱 맞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엄청난 수모, 엄청난 침략, 그걸 우리는 겪어야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것은요, 사실은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선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보통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또 있는 것이에요. 20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뭐 먹고 살아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산업으로는, 반도체 산업 가지고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내 사고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건요, 앞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예측되는 게 AI 산업 아닙니까? 로봇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출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거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저들이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 전환을 요구를 하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이 악해가지고, 이들이 사고 전환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밀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지금 이들에게 묻는 이들 아니십니까? 묻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니까, 알려고 못 물으시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보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뿌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전도자들,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쭉 해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새들로 표현된 이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뺏어버리는 것이에요.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 길가의 마음밭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탄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즉시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이 마음을 뺏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서는 어떤 이 마음이 올라오냐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고자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장난친 마음인 것입니다. 16, 17대를 또 하나의 밭이 나옵니다. 돌밭이에요. 돌밭에 보니까 돌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요. 그러나 환난 박해 때엔 곧장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딱 오는 것이에요. 주일날 특근을 좀 해달라는데, 특근하면 뭐 200가 300가 임금을 주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라고 하네. 불이익이 딱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딸을 딱 당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왠지 번거로워요. 그리고 귀찮아요. 자기 거 다 내어놓아야 할 때도 때로는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밭이 돌밭입니다. 현대 교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의 환란 중에 환란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의 타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을 딱 보고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타락이 있으면 딱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 보고 욕을 하고 사태질하고 왼수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저럴 수 있다, 저 목사는 저럴 수 있다. 앞으로요, 별과 같은 분들도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목사님들도 떨어질 거예요. 말세 때 당연하구나.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니까 당연하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보더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의 타락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견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죠. 또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갉아먹어버려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이 좋은 밭에, 좋은 밭에, 좋은 땅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예,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들이 들려줍니다. 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김미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한 이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주님,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인데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어가고 결실을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종류의 밭에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결실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은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돌밭은요, 넘어지는 자예요. 길가는요, 빼앗기는 자예요. 여기서 주님의 바람은요, 결실하는 자,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의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의 사람. 이걸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결실을 해야 됩니다. 결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지키고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인내할 수 있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구나. 순교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지키지 못해요. 말씀 지키지 못하면요. 그냥 저주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산다고 살게 하신단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그건데 다 도둑질하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거야.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지키고 인내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지킬 수 있는구나.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키는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어머니의 철이 언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철이 언제 드냐니까 어머니 마음을 딱 볼 때 아버지가 고생을 빼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자기를 양육하고 먹을 거 입힐 거 주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는 게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자식이 그다음부터 철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듣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해야 믿어져요. 에베소서 1장 17,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를 줘요. 그래서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해주세요. 조금 열어줘가지고 조금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세계의 비밀을 조금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그래서 계시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꾸 열어주세요. 그 계시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1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가 왜 예수쟁이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를 향한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것도 보게 하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 어마무시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막 짜부러져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몸발서 두드리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볼지어다, 보라고 좀 보라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성경에 32번이나 써요. 주님이 계속 보라고 이야기해요. 또 보라고. 근데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영적 세계는 영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죠. 귀신이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보여요. 근데 귀신 막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밭의 비유와 해석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게 21절 이하의 등불 비유의 말씀입니다. 21절 보니까 21절 한번 보시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종류의 밭이요, 언젠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길가밭도 드러나고요, 돌밭도 드러나고요, 가시밭도 드러나고요, 좋은 땅의 열매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마가는 이 말씀을 등불 비유를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서 마가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24, 25절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26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또 26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시면서 땅에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26절부터 28절 한번 보니까 2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씨가 나가지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씨는 모른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하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자라며 큰 가지를 내나니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가 나가지고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가지에 새들이 막 깃들 만큼 이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이런 역동성 있는 상상 이상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천하신 위에 1세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만 막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로 막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초기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3,000명, 5,000명 몰려올 때 이때 AD 40년경쯤이에요. 이때 불과 몇천 명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AD 300년경에는요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6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핍박과 그리고 온갖 재난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리고 조지 위필드, 존 에드워즈 이런 등의 중심으로 일어나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성장했던 복음이 새 언약 복음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200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 성장도요 엄청난 교회 성장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깃발만 꽂아도 된다. 교회. 그냥 교회 천막 쳐놓고 깃발만 꽂아도 교회가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1970년대, 80년대까지입니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어놓기만 하면 채워진다. 지어놓기만 하면 채워진다.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대를 딱 지나면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끝물을 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경미에 넘어가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더니 주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씨가 자라가지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씨가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도해가지고 이루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땅에 심기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냥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땅에 심겨 있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라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랄까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했잖아요. 이 겨자씨로 시작해가지고 가지가 새에 깃들일 만큼 자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원수가 내 품에 딱 안길 정도까지 자랍니다. 새는 길가에 뿌려지는 그 새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죠.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새가 가지에 딱 깃들이는 거예요. 원수가 내 가지에 딱 깃들이는 거예요. 원수가 내 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품에 원수를 딱 안을 때까지 내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의 품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넓혀주시는 것이에요. 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천국,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성장할까요? 그게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쉬운 성경은 24절, 25절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좋은 번역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듣는 대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실 때 뭐 이런 코인을 사라, 저런 코인을 사라, 이런 주식 사라, 저런 주식을 사라, 어느 땅 사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아야겠냐?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고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끌어가지고 주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어떠함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흘러 들어오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주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언어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손이 펼쳐지지 않는다. 내 것만 확 부여잡고 있다. 내 것만 그냥 내 거. 내 가족, 내 새끼 거 막. 내 거.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진짜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될수록 우리는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것에 가장 많은 혜택을 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배우자예요. 그리고 가족이고요. 그리고 뭐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서 그렇게
주님 내게 사랑의 언어로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내가 손을 펼쳐가지고 섬기고 주시면 또 펼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십자가는 원정을 파병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칼로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 혁명을 이루고 쿠데타를 도매도 만드는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그런 형태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소소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를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부대끼고 있는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는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마음에 말씀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의예요. 그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광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